저기 히터, 이쪽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네, 오늘 그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6번 저희가 신약이 남았습니다. 6번이 지나면 다시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돌아갑니다. 네, 신약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지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근데 27권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구분할 때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으시고 서신서를 읽으시면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 통독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통독표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독표에 맞춘다는 건 뭐냐면 역사서를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사도가 어디 갔을 때 어느 서신서를 썼다. 그러면 이제 그 서신서를 같이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읽게 되죠.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근데 잠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3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고린도에서 저희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동을 하면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저 어느 순서대로 읽으시면 된다고요? 통독표에 나온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에서 26장을 읽으시고 옆에 또 서신서 뭐를 읽죠?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해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오늘 성경을 먼저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그 수요 예배 때는 지도를 보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 대예배 때는 공간이 너무 넓어서 지도를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지도 보시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0장 보시면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그 지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펜이나 색연필 준비하셨죠? 네,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놓으신다든지 지명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유념해서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바울이요. 지금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로마가 되는데요. 로마 가기 전에 지금 약간의 경로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바울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우리가 그 옆에 19장 21절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왜 경로를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장 2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나와 있죠. 경로가. 네, 21절 경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첫 번째 목적지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다가는 색칠을 해놓으세요. 이제 바울이 이 여정대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도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다가 어디 간다고요? 네. 두 개만 우리가 중요한 거를 뽑자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가 로마를 가겠다 하는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에서 로마가 더 가까울까요? 예루살렘이 더 가까울까요? 로마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오겠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못 갈 것 같은 위험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왜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됐을까요? 바울이 지금 계속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 보고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먼 곳을 다시 갔다가 최종 목적지는 로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뒤편에 지도가 나와 있는 분만, 그리고 없으면 옆에 분하고 같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는 다 있거든요. 맨 뒤에 보면 지도책 중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네, 바울의 선교 여행. 에서 에베소를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에베소. 네, 찾으신 분은 옆에 분 도와주세요.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지도가 크게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찾은 분이 옆에 분 좀 도와주세요. 좀 움직이시면서. 에베소를 찾아주세요. 지도에. 찾으셨어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집사님, 이대석 집사님 거기 화살표 집으실 수 있어요? 네,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 앱에서 찾으신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해주시네요. 터키만 잡아줘 보세요. 터키.
네, 이렇게 아쉬움이 있으시면 수요 예배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정반대 길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오는 이제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이 말은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을 가려면 어느 지방을 거쳐야 되죠? 경기도에서 충청도를 지나서 경상도를 지나야 부산을 가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20절에 보시면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이게 도 개념,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도 개념입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2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 찾으셨어요? 네, 사도행전 20장 2절에 헬라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되지요?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3절 옆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밑에다가 줄 쳐놓고 로마서를 이렇게 써. 그러면 어디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네요. 로마서를 쓰고 3개월이 지나서 바울의 계획으로는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대요.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수리아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지역. 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그 수리아 지역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못 가고 왜 못 갔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백기를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그러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네. 집사님이 지금 최대한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네, 저 지도가 맞는데 저거를 보실 방법이 없네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네, 저기 그리스라고 쓴 위에 고린도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아가야 지방, 그 위에 분홍색이 마케도니아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거기 위에 보시면 그리고 또 2차를 네, 일단 그 지역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 어딘지. 마케도니아가 지금의 어느 땅일까요? 예, 저 위에 마케도니아는 지금도 이름이 마케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 그럼 그리스 지역이 옛날 말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가야.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지금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저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몇 개월 있었다고요?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어서 배를 타고 여기 시리아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성경에서는 시리아가 수리아예요. 예, 수리아 지역. 예, 무슨 지역이요?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백기를
그래서 이 시리아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오면 빨리 오겠지요. 배 타고 그렇게 오면 직선 코스인데 그렇게 못 오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육로를 저쪽으로 삥 돌아서 아시아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 아시아 보이시나요? 아시아. 예, 옛날에는 우리가 있는 동양이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터키지요. 네, 아직도 나는 아시아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시아 지도 보이시나요?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나라까지 왔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니고 조아시아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저기 시리아까지 바로 직선 코스로 오고 싶었는데 왜 못 왔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가 보이나요? 네, 거기입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여기 에베소 지금 돌고 있죠? 네, 거기까지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성경을 볼게요. 성경을 보시면 네, 이제 3절, 20장 3절이 조금 지도로 들어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천천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못 가고 육지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요, 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6절로 가면 6절 읽어볼게요. 지명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다음 장소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드로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곳이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드로아와 밀레도가 자주 나옵니다. 밀레도는 아까 보셨던 에베소 바로 밑에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 와서 장로님들을 다 부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요? 네, 17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어디에서 어디 장로님을 모셔왔어요?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시게 해서. 왜 에베소로 못 갔을까요? 네, 빨리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에베소에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밀레도로 내려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18절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아시아가 어딜까요? 아까 보셨던 터키 서쪽의 그 아시아입니다. 이제 성경 여기를 읽으실 때 우리나라가 포함된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네,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울도 예루살렘 가면서 거기서 환영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다려서 자기를 해하려 할 것 같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누구 앞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이제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바울을 이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바울이 이제 나는 다시 장로님들을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28절입니다. 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왜 보살필까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다. 유대교 신봉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던 것을 기억하라. 장로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서 교회를 보살펴 달라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장로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37절에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 바로 위에요. 3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그 다음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지요? 장로님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 지금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를 보살피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당신들의 손에 맡깁니다. 교회의 성도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장로님들이 서로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21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죠? 로마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냐면, 15장,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있나요? 요거 쓰기 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려운가요?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어디로? 서바나로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 갔다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서바나. 같이 서바나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서바나, 서바나, 서바나.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지도에서 땅끝이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로 간 이유는 어디로 가고 싶어서? 서바나, 땅끝. 지금으로 어디라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반도, 거기가 서바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24절에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에 가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면 좋겠다. 서바나로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지요. 그동안 1차, 2차까지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했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계속 후원했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리아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로마는 저 이탈리아 저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가고 싶은 분은 어디로 간다 그래? 땅끝이 어디라고요? 사바나는 로마에서 또 한참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로마에서 가는 게 나을까요? 로마에서 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면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해주는 게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로마. 네,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통이 발달된 지금도 여기가 어디냐면요, 시리아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 그래요. 레바논에서 여기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십니까? 비행기도 한참 가지요. 그러니까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에서 가는 게 낫다? 로마 교회에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고 있지요?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후원해 달라. 네, 로마서 왜 썼습니까? 내가 아직 로마 교회는 못 갔는데 내가 로마 교회 가고 싶은 이유는 어디 가고 싶어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서. 예, 서바나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가 좀 후원을 해달라? 로마 교회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앞에 1장에 보시면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권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요. 1장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어떤 말씀이 기억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7절 28절만 읽겠습니다. 28절.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그랬죠. 허망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사람이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말이 좀 고상해서 그렇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딨어? 예, 하나님이 어딨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예, 거기 내버려 두사라고 밑줄 좀 해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네, 부모가 자식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이 뭘까요? 야, 너 마음대로 해봐. 그 말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어떨 때가 그래도 열의가 있어요? 매 들고 너 왜 말 들어 안 들어 막 이렇게 씨름할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가장 부모가 하는 말 중에 무서운 말이 네, 너 마음대로 해봐. 그 말은 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둔다. 예, 하나님도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친 사람들은 잘 보세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오늘 1월 첫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2016년 계획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21절 얘기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허망해져서 나중에 이상한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네,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이 허탄하여져서 허망하여져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까지 한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2016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가 11시에 있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도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예,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